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내 함정을 보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죠.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대표의 감독이었던 분이 아마 시딩크였을 것입니다. 시딩크 감독은 우리나라에 부임해서 처음에는 그리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월드컵 개막일이 한 50일 정도죠. 50일 남았을 때에 시딩크와 이제 기자들이 간담회를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죠.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월드컵 시작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실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시딩크 감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16강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50%입니다. 하지만 매일 1%씩 가능성을 높이면 개막전이 있는 그날에는 100%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16강에 오르고서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16강에서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과의 8강전을 앞두고 또 시딩크는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적함대 스페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에 대해서 시딩크 감독은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고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들을 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최고의 선수들을 모았다 하더라도 최고의 성적은 그냥 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시딩크 감독은 최종적인 목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더욱 자신과 또한 선수들은 속으로 또한 열심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된다. 라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세계가 놀랄만한 그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시딩크 감독의 마음은 마치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지 약 30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충성과 믿음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랜 세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이런 바울이 감옥에 있다면은 아마 이런 자신의 처지를 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나이를 약 6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변에 후배들이 있었거든요. 그 후배들한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10여 년 동안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 힘들다.
이제는 젊은 디모데, 디도, 누가, 마과 같은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그 복음의 전도를 끝까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거리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심장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코 여기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겼어요. 그 되새김으로 인하여 그는 절대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새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3절,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까지 그 완수를 목표를 잡기 위해서 그는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달려가고 또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3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 자신의 모든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 정말 왕년에 정말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바쳤다 라고 자신의 마음에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가진 것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라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의 미래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리고 미래에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지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오신 것 같지도 않아요.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방치해둬서는 안 됩니다. 깨뜨려 버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절대 멈추지 않았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을 계속 저 복보다 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해 있다면은, 마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우리가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또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상을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아직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입니다. 경기는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 상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승리의 상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마귀를 생각하면서 지금 18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어저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는 어찌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에 네 몸을 맡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왜 다시 육체의 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서 다시 18절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내가 여러 번 다시 했지만 내 마음이 아직도 아프다. 너희들 모습 보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겠노라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서 여러 사람들 교회 안에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아직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 교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경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주변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모르고 또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거나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소망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왔다는 것인데 지난 옛 생활을 잊지 못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을 하갑니다.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날에 어떠한 생활을 했던지 간에 그 생활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답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이때 가족, 친척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낮아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겸손과 섬김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믿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 아버지 그 열정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눈물 어린 그런 이런 아버지 외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지난날 우리의 옛 습관을 다 버리게 해 주옵시고 지난날 우리들의 옛 생활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